평안하라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교회를 찾아온 거지. 당신은 거지고 나는 목사다. 그런 마음으로 대했을 때 그에게 풍기는 악취가 코를 찔러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5 줘서 쫓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 냄새나는 사람을 싫어하지. 온 세상이 내게 그런 악취를 풍기고 있답니다. 그 말씀을 깨우치는 순간 그는 그 형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를 새 사람이 되게 인도했다는 그런 영상이죠. 실제로 겪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목사와 불황자, 거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과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냄새나는 인간, 그 불황자 같은 인간, 거지 같은 인간, 그를 향해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나와는 차이가 나. 저런 인간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야 할 벽입니다. 혹시 내게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신분이 다르고 벌써 완전히 차이가 나는 인간이다. 난 저런 인간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줄 때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마음으로 보세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데 대해서 비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했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좋은 일을 했다면 이런 것으로 만족해야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실망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선한 일을 한 후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선한 일도 비방의 이유가 됩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는 38년 동안 알아온 환자의 이야기를 보았죠. 그는 자기를 도와줄 가족 한 사람도 없이 홀로 남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난치병으로 구제불능 환자를 고쳐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 다른 말을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비난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실이 안식일을 범한 죄다 이렇게 지목이 됩니다. 매일 환자로 누워있는 사람이 오늘 안식일이구나 하고 날짜의 흐름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런 사람에게 안식일이니 병이 나았어도 내일 일어나라 이런 요구는 부당한 요구죠. 당연히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 병도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죄야 이렇게 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리라. 당시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해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떠하다 이러해야 된다는 세부 조항은 없어요. 문제는 사람마다 거룩한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3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예레미야 17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음을 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인데요.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며 짐을 내지도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짐이라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등에 지는 것을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손가방도 짐이고 심지어는 지팡이까지도 짐으로 시비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바늘 하나라도 옷에 꽂혀 있으면 짐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가 붙을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까다로웠습니다. 목적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덧붙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몇 그램까지 짐이고 몇 미터 걸음가면 걸음이다. 이는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으리 마침내는 사람을 얽어매는 결과가 되어서 남의 눈을 의식하는 외식주의자가 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시비의 대상이 된 것은 건강에서 침상을 들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핵심은 그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로 비록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칭찬하면서 막 환영해 줄 만한 일입니다. 아니 38년 동안 줄곧 누워만 있던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이 무슨 죄가 됩니까? 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다면 그의 감격,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안식일 같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이란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 자체가 있고 법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을 때 이 말의 원뜻은 죽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인자를 넣어서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번역하면서 전쟁 시에는 서로 상대방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법이든지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법을 해석한 조례의 정당화라는 게 있죠. 죄를 지은 것은 틀림없지만 목적이 선했다면 다 참작이 되는 것이죠. 알고 지은 죄인가 모르고 지은 죄인가 어린아이가 지은 죄인가 어른이 지은 죄인가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고도 불가피하게 범한 것과 고의적으로 범한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본문으로 돌아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쳤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랬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어떤 의미에서 계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쉬지 않고 있으며 햇빛이 비치는 것이나 산소의 공급도 쉬지 않고 있어요. 안식이라고 이 모든 것을 쉰다면 생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쉰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쉼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정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별에는 정지가 없어요. 오히려 구원 역사가 더 강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으로 사물이 시들어진 식명을 안식일로 인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소생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날을 위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의 제약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는 회복을 말하며 아멘.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높은 차원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복잡하게 안식일 규례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노출되게 되자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못마땅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도 돌보지 않은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돌보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정말 안식일답게 지키신 예수님께 시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유대인들 중에 가장 충격을 준 내용은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해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과연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아니면 아니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걸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시비를 겁니다. 제가 참 한심스러운 것은 제 동생이 청송에서 목회할 때 장로가 예배 드릴 때 종을 3번 치느냐 1번 치느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 아니 3번 치면 어떻고 1번 치면 어때? 그동안 3번 쳤는데 왜 1번 치느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왜 사도신경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장로가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디다 놓냐 가지고서 시비를 걸고 싸웁니다. 또 커튼 색깔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비를 걸고 싸워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마세요.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면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지가 얼마나 잘 믿는다고 이렇게 남에게 대해서 비판을 자꾸 합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회가 피 터지게 싸우면서 나중에 교회가 갈라져. 몇천 명 모이던 교인들이 몇백 명으로 줄어버립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14절에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오늘 이 환자는 분명히 죄를 지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죄명은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계속해서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서 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좀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다 봅니다.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도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너같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누가 교회 나가겠냐. 난 절대 안 나간다. 이런 말을 듣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척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많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은혜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야, 당신처럼 살고 싶다.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나 좀 데리고 나가줘. 이렇게 해야지. 콩깍지 교회 나도 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자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막 여기 했다 여기 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참 은혜롭지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